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360명, 2부 360명씩 참석 가능합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해당 기관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장로 5인 피택입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투개표위원은 도표를 삼수하시고 오늘 오후 2시에 은혜홀에서 투개표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투개표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모임 안내입니다. 이사교구 모임이 6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이사교구에 속한 식구님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11구역 홍선희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51구역 송숙희 집사 부산시 여성특보로 임명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끄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서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정과 11조 감사, 선교, 장학 등 여러 목적을 품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술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진원을 신방하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말 범사에 감사드리고 6월에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고 물가는 오르고 함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이 헌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식구들을 넉넉하게 우리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넉넉하게 돕는, 그리고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파도를 보셨습니까? 혹시 배를 탔다가 이런 파도를 만난 친구가 있을까요? 네, 제법 있네요. 전도사님이 사실은 이렇게 보여도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런 파도를 많이 만나봤어요.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안 무서웠을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군인인데도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를 따라서 천천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와서 집채만한 파도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막 파도가 넘실넘실 넘쳐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파도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파도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특별 손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로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씩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윤성입니다. 한 칸만 더 올라갈까요? 몇 살이죠? 2학년입니다. 2학년이고요. 그럼 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요? 네. 네, 용감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은성이를 테스트할 건데요. 한번 믿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성이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지켜봐 주세요. 위로 올라가실까요? 자, 뒤로 돌아. 은성 혹시 여기서 뒤로 넘어지면 다칠까요? 아니면 안 다칠까요? 네, 다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있죠? 네, 전도사님 둘이 있죠. 그래서 은성이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도와줄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여러분, 우리 은성이가 믿음을 잘 보여줬나요?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은 폭풍 같은 위기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 있게 하나님께 몸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우리 사상교회 식구분들은 우리 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고 용감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 장난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네.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빵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나가는 그런 조각들이 우리 모두 함께 먹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에게 빵을 이렇게 드리면 그 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손을 받아서 나중에 함께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 그렇게 가져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에게 분병하시겠습니다. 이제 받으시고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빵을 받으시고 그대로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 식구들은 이때는 조용히 앉아 가만히 계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저 뒤쪽으로 옆으로 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빵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씩 다 들으시고 방금 떡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빵을 먹겠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에게 분병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잔해 주세요. 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흐름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잔을 받으시고 그대로 여러분이 서 계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식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잔을 마심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컵은 옆으로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특히 우리의 눈길이 작은 식구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부, 2부 어린 우리 식구들이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나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곧 기회가 옵니다. 이제 세례 받고 또 입교문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성찬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대답을 안 하네. 많이 섭섭했는가 봅니다. 자, 이제 우리 어린 식구들과 함께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성경 암송은 요한복음 6장 29절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익숙합시다. 자, 전혀 예배 시간에 보지 못한 광경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순수한 어린 식구. 그래도 한번 해요. 예, 자,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손 모으고, 네, 이제 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우리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유치부 나가겠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할렐루야. 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3교우가 함께 모였습니다. 교우 연합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우리 지구장님과 구역장님과 권찰 권사님들 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번 또 금요일 날 2교구, 4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도 다 함께 나와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추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또 다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워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리를 좀 옮기시면 됩니다. 다른 자리로 옮기시면 좀 추운 분들은 좀 다른 자리에 좀 옮기셔서 좀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잘 안 되는 그런 곳으로 오시고 또 더운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자리를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시작해서 18절 말씀까지인데요. 이제 우리 교독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한나는 보통 참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기를 못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는 그 예로 한나의 기도를 듭니다. 무엇보다도 한나는 소원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을 사무엘을 낳았다고 해서 한때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소원 기도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낳기 전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목사 되기 너무너무 싫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목사가 안 됐는데도 계속 그 소원 기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평생 짐으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과연 한나가 드린 이 기도 그런 기도일까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타락한 세상을 개혁할 그런 인물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다, 그런 나신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던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나는 정말 특별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나는요, 그렇게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런 분이었고, 소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이해로 평범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같은 평범한 이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뜻밖의 중요한 역사의 한 장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시대, 이때는 그야말로 왕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었다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평가를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첩이 뭔 일인지 모르지만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자 또 이 레위 사람이 그 친정에 가서 그 첩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첩이 집단 강간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칼로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러자 모든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족속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하자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를 상대해서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뻔하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이미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은 어떻게 시체를 그렇게 토막을 낼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사이코패스가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또 베냐민 자손들은 그렇다고 전 이스라엘 11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모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냐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무모한 그런 모든 모습,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호사에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배고파하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아모스에 보면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되고 그리고 방자하게 되고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언약도 없는 그런 이방 민족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사시대 때 어떤 문제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듯이 사사기 이 내용의 제일 마지막에 두 이야기가 있는데 두 이야기 다 레위 지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하는 어떤 그 내용이 앞에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인이 자기 첩에 몰두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가장 마음이 급하신 분이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또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를 여시는데 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그저 평범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나 사사시대의 시대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녀가 없어서 길을 펴고 살 수 없었던 그저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첫째는 한나고 둘째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잘도 임신하고 아기도 쑥쑥 잘 낳는데 한나는 임신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 엘가나의 문제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한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나가 집안에서 받는 눈총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분인나가 자신을 조롱하는 터에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 음식을 이제 나온 것을 서로 나누거든요. 그때 나눌 때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이렇게 주는데 그것을 주고 난 다음에 한나에게 그 다음에 주는데 한나에게는 이거 준 것보다도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2배를 더 주는 것을 누가 볼까요? 분인나가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 분인나가 이제 한나에게 막 조롱을 하죠.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을 자꾸 격분시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분인나가 이제 이 엘가나가 이렇게 한나에게 이렇게 더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여러분 더 빌미가 되어가지고 분인나는 한나를 더 괴롭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님, 이제 좀 인정하세요. 남편에게 할 일도 하지 못하는 당신이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좀 물러나서 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속이 뒤집어지는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아기도 못 낳으면서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만 되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한나는 속이 상해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매년 제사를 드리는 날짜가 다가오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은 참 기쁜 날이 돼야 되는데 그날에 그야말로 괴로운 날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남편이 결국 이런 말을 하죠.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 왜 울어? 뭐가 슬퍼?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남자는 좀 단순하죠, 그죠? 이 말이 여자에게 큰 위로가 될 줄 알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도 괴롭지만 분인 나의 조롱이 더 지금 괴로운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편 때문에 더 조롱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뭐가 문제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한나에게 위로는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엘가나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한나, 정말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도 한번 힘써 볼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고 내가 좀 기도해 볼게. 그래서 당신이 아기를 하나 쑥 낳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하면 좀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여자의 마음은 그렇대요. 남자들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여자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엘가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이런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좀 지겹습니다. 엘가나도, 그죠? 매년 올라오면은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눠주고 또 조롱하고 그것을 또 그냥 격분돼가지고 한나는 밥도 안 먹고 눈물을 흘리고 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이 엘가나. 여러분, 이 엘가나가 이제 아무리 한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짜증이 나겠죠, 그죠? 예. 그 짜증이 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한나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자의 눈치는 번개보다 빠릅니다. 남편의 그 짜증 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챘겠죠. 매년 그 짜증의 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아마 이제 한나는 느꼈을 것입니다. 엘가나는 그것을 다 숨기려고 했지만은 그 아내에게 어떻게 이것을 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한나는 이제 아이 하나 갖는 것이 더욱더 큰 소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 없는 모든 아내가 갖는 그런 평범한 소원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 같은 남자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 남편인데 매년 제사 때만 되면 먹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저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참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런 괴로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매년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나아감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모든 마음에 한을 맺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남편에게 풀다든지 아니면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고 그렇게 싸우든지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한나는 그 모든 괴로운 마음을 딱 가지고 이제는 한번 작정을 했어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그 모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를 나시린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소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먹는 것도 제한해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도 깎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시체를 만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만남도 다 제한되어 있는 정말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주시면 이 아기를 평생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는 아이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소원에 대해서 너무 경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제가 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닐까?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또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모든 형편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 이건 너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제가 구하는 것에 제한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룩한 소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거룩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모든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심정을 다 통화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타락한 이 모든 것을 슬퍼하면서 그저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에 있는 나의 필요를 여러분 구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마음에 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할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조정하신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나는 아마 이 심정을 통하기 때문에 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입안에서 웅얼거리고 입 밖으로 잘 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술을 마시고 취했나? 그런 정도로 뭔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것은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깊은 자리로 지금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꾸짖죠. 언제까지 술 주정할 것이냐? 술 좀 작작 마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제가 무슨 술 많이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작정하고 기도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내 심정을 토할 때 그 모습이 흡사 술 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좀 미안했죠, 그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놀랍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사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근데 엘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저 그렇고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역시 사사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엘리의 자녀에게 한 행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엘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그런 또 경건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제물에 이렇게 물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 몫으로 따로 챙기고 자기들께 먹을 거 이렇게 다 해야 되거든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그냥 자기들 먼저 챙기는 바로 이런 어떤 무례를 행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 해막, 바로 그곳에서 섬기는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들과 간음하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바람에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여러 방백들이 와서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지금 잘못을 저지르는데 계속 그렇게 가만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더 불러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죠. 말하자면 아버지로서의 권위나 또 선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선지자가 와서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를 볼 때 엘리는 바람직한 사사였나? 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참 놀랍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자기 의무에 대해서 충실한 자도 아닙니다. 몸이 너무나 뚱뚱해가지고 비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게으르게 살았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신령한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축복을 하나님이 받아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큰 획을 끊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러분 매우 큽니다.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이스라엘의 왕조시대를 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왕을 세웠죠. 한 사람은 사울인데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지도자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대단한 왕이었죠. 이 다윗이 평생에 의지하고 따랐던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그저 평범한 한나의 그 기도, 그리고 그저 평범했던, 어쩌면 별로 신령하지 못했던 바로 엘리의 축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참 귀합니다.
누구 말대로 세속적인 그런 구함이라 할지라도 국률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평범한 기도와 간구를 비범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갖고 있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안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금 닥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그와 같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된 기도의 자리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이 설교의 제목이 보세요. 여기 평범한 소원이 역사가 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한나의 평범한 소원이지만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여서 나아간 이 한나를 통하여서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정언여 뜻밖의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그런 한나인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A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찬송가 390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양의 장목되는 곳 예수가 오늘이시니 주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라 항상 돌보시고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오늘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광고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지난 주간 중에 우리 박인철 집사님 그리고 강혜정 집사님의 아들이 소천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먼저 이렇게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박인철 집사님 그리고 강혜전 집사님 다 자리에서 두 분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라도 우리 집사님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이 어렵고 슬픈 모든 마음을 이제 뒤로 하고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박인철 강혜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아들이 못다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잘 돌릴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심정 통합시다. 그렇게 모내십시오. 자,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